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홀동입니다. 약속. 100일간의 약속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100일.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뭐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도 하고, 아이들은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진짜 살 수 있다고 해서 100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아파서. 근데 저는 이제 이 100일간의 약속이 저희 대한민국의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뭐 당군 신화라고 그러죠. 당군 신화.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해서 도전하는데, 그 중에 곰은 잘 버텨서 사람이 되고요, 호랑이는 중간에 도망가서 호랑이로 살죠. 그래서 제가 이 100일간의 약속 그 모티브는 당군 신화에서 가져왔습니다. 당군 신화에 보면 쑥과 마늘과 물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100일을 살죠. 다이어트는요, 몸 만들기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은 걸 행동하면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찾기 힘든 게 100일이랍니다. 100일만 해내면 평생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눔의 기적 100일간의 약속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100일간의 약속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못한 걸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싶다고 시작한 거고, 벌써 10년 지금까지 걸쳐간 인원이 500명,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그리고 제가 빼준 체지방이 1톤? 네, 그렇게. 왜냐하면 평균 100일 동안 10kg에서 15kg 감량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500명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100일간의 약속,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진 달란트, 그래도 저는 여하튼 스타 트레이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뭔가를 나눠주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못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못 만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체육관에서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십자가 앞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너희들 지방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순 양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듯이, 너희는 오늘 니네 몸에 지방을 태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매일 십자가를 봐요. 제가 요즘에 놀라운 게, 왜 하나님은 끝내는 나를 교회 교육관까지 끌고 오셨을까라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워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 예배당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요즘 청년들은요, 교회에 대한 굉장히 그게 커요. 그래서 주보 주려고 그러면 저 길로 돌아가거나 너무 많으니까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수업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아침에 매일 읽는 바이블의 성경 말씀 사진을 예쁘게 올리고 굿모닝이라고만 올려요. 근데 처음에 아무 말도 없던 애들이 60일에서 70일차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저 대장님이라 부르거든요. 대장님하고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왜? 먼저 다가가면 서술아치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트릭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날 담임 목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이 교회를 제공해 주신 분이다. 왜냐하면 보통 헬스클럽 GX룸이라고 단체 운동하는 데는 20명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교육관은 5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들 혜택 받은 거다. 그랬으면 너희들 30명 떨어지고 20명밖에 못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희들 다치지 말고 100일 동안 몸짱되라고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이 빈손으로 안 오고 계란 한 꾸러미를 선물로 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처음에 시작할 때 30일차, 60일차, 90일차, 마지막 이렇게 5번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 저보단 잘하시니까. 근데 보통 30일, 60일차 정도 지나면 저한테 이제 개인톡으로 대장님 몇 시에 예배 드리세요? 저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봐요. 대장님은 왜 10년째 이걸 하고 계시냐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학벌도 짧은데 카이스트, 연대, 서울대 웬만한 데서 강의 다 해봤고요. 대학 교수 제의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와, 대장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야. 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대화가 되고, 제가 아침 6시 45분에 수업을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 6시 10분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교육관에 내려오면. 그러면 항상 십자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먼저 온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이었는데 어때? 되게 좋지 않니? 그러면서 천천히 그들을 물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100일간의 약속이 끝나도 교회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 100일 동안 십자가를 봤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100일간의 약속에서 가장 기본으로 주는 게 나눔에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진 달란트니까. 시작은 제가 말했듯이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남녀노소 구분하고 몸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아요. 특히 제가 지금까지 면접 보면서 정말 슬픈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인데 암에 걸려서 유방을 다 도려내고 가슴을 도려내고 살이 쪄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저를 알고 다시 몸을 만들면서 회복을 한 친구, 5개 국어를 하지만 살이 쪄서 대인공포증 때문에 모든 언어를 잃었다가 다시 살을 빼고 통역관으로 하는 친구, 정말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몸이 만들어지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보다 제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얼굴만 봐도 살 빠졌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변하거든요. 콧날이 날카로워지고요, 눈매가 매섭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더 행복해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도 행복하겠지만 부모가 훨씬 뿌듯하듯이,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훨씬 행복하듯이 내가 만든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100일간의 약속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올린 성경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는 순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그들과 소통해주고 그들을 최대한 많은 몸의 변화가 일으켜지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만 주면 나머지는 목회자님들이 하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과 교회와 중간에서 활동하는 중간 전도자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많은 팬들에게 매일매일 감사인을 올리고 멋진 사진 옆에 성경 말씀 올리고, 그러면 그들이 싫어했던 하나님이, 싫어했던 교회라는 데가 안울동이 좋아지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부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했기 때문에 100일간의 약속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열정. 저는 열정 하나는 정말 끝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못 미친다. 완전 미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몸 만들기에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이 몸 유지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왜? 완전 미쳤거든요. 제가 하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공복에 운동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배고픔에 힘이 없다?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가 방금 먹은 밥이 아니거든요. 2, 3일 전에 먹은 게 에너지로 저장돼서 쓰는 거지 생각만 그럴 뿐이에요. 근데 배고프면 힘이 없다 그러면 배고플 때 성질 나거든요. 굉장히 싸나워져요. 아니야, 진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사파리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사자거든요. 사자는 배부를 때는 얼룩말이 앞에 뛰어놀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요. 하지만 배가 고파지면 그때부터 사냥을 해요. 사자도 물소 잡다가 뿔에 받쳐서 죽어요. 그렇다면 자기 몸 상태가 가장 힘이 셀 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힘이 없대요. 그래서 오해해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힘이 없는 건 오해라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예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농사 짓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수시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 사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관하면 썩기 때문에 썩어버리나 먹어서 버리나 똑같아요. 그러면 배 부를 때까지 먹죠. 그리고 사냥을 아무 때나 가지는 않아요. 왜? 나가서 맹수 만나면 죽잖아요.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못 만든다고 26년 동안 하루에 7끼를 먹었어요. 2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배고프면 근육이 빠진다. 근데 제가 하루에 한 끼 먹은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체지방은 좀 빠졌고 근육은 늘었어요.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준다고 그러는데 줄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제가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공복에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젊어져요.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시르투인이라는 장수기 유전자가 발현돼서 오래 살아요. 그리고 혈관이 깨끗해져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기본이 되거든요. 배고픔을 참아내면. 그래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은요, 소식이에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걸 소화시킬 때 그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노화와 몸의 암세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요. 그래서 꼭 생각하세요. 내가 건강하려면 자연이 준 걸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열정을 갖고 있고, 저는 꼭 세계적인 트레이너 될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나중에 TV에 나오면, 와, 아놀드는 그때 내 앞에서 세계적인 트레이너 된다는데 됐네. 제가 70까지는 트레이너 할 거고요. 70 다음부터 뭐 할 건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실버 모델이요. 그래서 저 요즘에 워킹 연습 열심히 해요. 아마 70이 되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슬림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조금씩 줄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실버 모델이 될 거예요, 70에. 그래서 나중에 런웨이를 멋지게 하는 아놀드를 보면, 와, 그때 약속한 거 지켰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70까지 세계적인 트레이너 할 거고요. 좌절, 늘어나는 이탈자들, 시험에 빠짐. 근데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안 들어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잘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오너들 보면은 더 잘한 사람한테 장남이 아니어도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명예, 인기를 주지, 이거 줘버리니까 얘가 세상적으로 가버리면 안 주실 거라 생각해요. 만일에 이렇게 나를 잘 믿었는데 갑자기 부를 주니까, 나는 부러울 게 없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역경 주고 그릇의 크기를 테스트해요. 항상 그래요. 내가 얘를 이걸 주니까 얘가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경, 시험 이런 거 생각하면 딱 생각하는 한 분이 계시죠. 욥. 자식 다 죽었어요. 온몸이 피부병이에요. 하물며 아내까지 욕을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거냐? 한 번도 하나님이 욕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대 최고의 부자가 욥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재산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경 시험이 오면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나 보다. 이겨내보자. 이겨내면 주실 거야. 왜? 테스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걸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당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항상 주님은 문제보다 위에 계시고, 항상 어떤 사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나친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 가서 예수님하고 할 얘기가 많아요. 저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 이래서 이랬다. 그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뭔 얘기를 해요?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너 이렇게. 그래서 그걸 즐겨보세요. 그럼 되게 좋아요. 다음, 정말 제가 100일간의 약속 참 재밌는 게, 저는 항상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을 이기질 못해요. 지금 이렇게 비 한 달만 안 오면요, 모든 생명 다 죽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인조인간을 만들고 다 해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100일간의 약속을 예전에는요, 그냥 뽑으면 100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늘에서 지혜가 왔어요. 12명, 저는 12제자를 1군이라고 표하고요, 그 다음에 2군이 12제자예요. 그래서 1군은 교회에 와서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2군은 집에서 방송하는 걸 보고 따라해요. 그리고 30일 만에 만나서 인바디라는 체지방 측정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잘한 12명은 다시 이쪽으로 오고요, 못한 12명은 집으로 가요. 근데 제가 왜 그 지혜가 좋냐면, 100일 동안 계속 가르쳐준 아이들은 100일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던 애들이 여기 오고 여기 하면서 혼자 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저 너무 놀라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의의 경쟁에서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고죠. 2군으로 시작한 애가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1등으로 시작한 애가 나중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세상은 참 신기해요. 처음에 내가 잘났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별 볼 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결론은 내가 노력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00일간의 약속은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니까 기존에 100일 동안 했던 아이들보다 결과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놀라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예전에는요, 못하면 욕하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잘한다 잘한다만 해줘도 12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최종 그 12명만 아놀동의 100일간의 약속 맺기라는 타이틀을 주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하는 게, 보세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출결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출결을 못 채워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저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네, 결과와 미래. 저희는 100일간의 약속 멘토제가 있는데요, 무료로 와서 아침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100일간의 약속을 지난 아이들만 멘토의 자격을 줘요. 동병상련, 이들의 마음을 알고, 이들이 1일차부터 100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도 이들이 걸어갔던 길을 돌려주기 때문에 저희 이 아들한테 돈 10원도 안 줘요.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해요. 애들 밥 사주고 그러게. 봉사는요,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돈 받으면 봉사 아니에요. 직업대요. 그러면 나중에 하기 싫으면 돈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100일간의 약속은 7제자들이 그렇게 멘토제로 시작돼서 그 아이들에게 받은 재능을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100일간의 약속은 앞으로 제가 120기, 제 나이 78기까지 78세까지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도전하셔도 돼요. 충분히 저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00일간의 약속을,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매일 새벽마다 가기 싫은 적이 없지 않냐고. 항상 가고 싶냐고. 저 한 번도 가기 싫은 적 없어요. 한 번도. 훨씬 제가 재밌어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즐겁고,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같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다 보면 핑계 되겠죠? 이 핑계 저 핑계. 저 외국 갔다가도요, 빨리 오고 싶어서 되게 빨리 와요.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요,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저랑 함께 100일간의 약속 하시면은 아마 인생의 변화, 그 100일이 또 100일 되고 100일 되고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방송을 보고 질문이 왔네요. 한번 볼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재능 기부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신데요. 오랜 시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 말씀에 주인이 길 떠날 때 다 달란트를 주고 간데 어떤 놈은 장사해서 날려먹고 어떤 놈은 장사해서 많이 벌고 어떤 놈은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 나는 혼날까봐 땅에 묻었다. 게으르고 나약한 종아 내치잖아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줬을까 생각을 항상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들보다 건강관리 잘하고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왜 홍길성, 본명은 홍길성, 이름은 아놀동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직까지 살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많은 사람한테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대한 주님을 전하는 게 이 재능 기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항상 제가 아침마다 그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얻는 게 많아요. 저는 20대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들은 저희랑 다른 세상을 살아요. 완전 달라요. 그들이랑 밥 먹으면 다 줄 서서 따로따로 카드로 계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그렇대요. 제가 물어봐요. 야, 저 무슨 줄임말이냐? 뭐 존네, 뭐 예쁘다, 뭐 존잘 이런 말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과 소통도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모든 아이를 품으려면, 그리고 특히 100일간의 약속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거를 많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 뭔가 한번 볼까요? 재능 기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일단은 정말 고마운 사람은 저희 멘토들이에요. 왜냐하면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저 혼자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어떤 친구는 집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지만 6시까지 올 수 있는 거리에서도 하루도 안 빼고 오고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들은 정말 돈 10원도 안 주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멘토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만 그 멘토들이 없다면 혼자는 할 수 있지만 힘들었겠죠. 그래서 멘토들이 너무 고맙고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184에서 84kg까지 뺀 도상형 군이에요. 저는 그 친구랑 9개월을 동행했어요. 진짜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똑바로 잠을 못 자요. 똑바로 자면 이 살찐 게 기도를 눌러서 호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 자요. 근데 어느 날 한 90일 정도 지났을까?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장님, 저 지금 똑바로 눕고 자고 있대요. 그게 너무너무 기억나는 게 그 친구한테는 똑바로 자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살면은 몇 년 못 산다고 그랬어요. 고혈압, 당뇨, 수면 호흡 뭐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20몇 살밖에 안 된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인생이 바뀌고 그 친구는 살을 빼고 집을 살렸어요.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장 기억나는 친구는 그 친구예요. 그리고 아놀동이라는 사람을 세계적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이 친구 100kg 뺐을 때 많은 의사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수술했냐? 약 먹였냐? 굶겼냐인데 저 하루에 배 터지게 항상 한식으로 배불리게 먹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 지금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90kg 초반에서 90kg 후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100일간의 약속하면 이 친구가 생각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신 테레사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라는 거는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콩을 반쪽을 나눠주면 그게 기부고 그 반쪽을 나눠주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부는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이거 별거 아닌 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작은 거라도 나누면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게 그분에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크라운 재정사역의 신희철 대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결국 돈을 잘못 다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바르게 다루는 성경적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경적 지혜들을 나침반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